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시간 아미쿠스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사세요.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 더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또 그 은혜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전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선포로 나갑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번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거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힘찬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평생의 소원이 되는 그 마음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채우시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선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이 귀한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잊어진 것들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것들 있습니까? 주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된 것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 거룩한 두 손 높이 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누구나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그 괴로움이 주님 앞에 고백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모든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넘어지면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 주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회복 가운데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아미크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인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하오니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수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이곳에 자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아미크스 교회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해 은혜와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신일 목사님을 기억하사 주의 종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스피커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신일 이한솔 목사님을 통해 복음이 삶이 되는 친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이신일 이한솔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목회자의 본연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보답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미구스 선교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기도에 응답하시어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친구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 25일에 진행될 버투케도 전도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넥스처치 인도하시는 박명철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의 입술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 위에 그 믿음의 뿌리 내려 주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졌습니다. 밖은 덥고 또 안은 시원한 그러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극단적인 상태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인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애매하게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확실히 하라는 예수님의 그 권면의 말씀 따라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합시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합시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방문한 성도님들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화 자매님의 부모님 되시는 정재영, 이경애 부모님, 저쪽 뒷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송석화 집사님, 그리고 송정석 권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알버트 송 성도님,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곤 형제의 친구 되시는 민페니 집사님,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큰 박수 환영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오늘 방문하신 성도님들과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마지막으로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아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광고 전해드리기 전에요,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보았듯이 마더스데이입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해주는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성교회에서 꽃과 그리고 간식을 준비하였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요, 그 마더스데이를 힘껏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타주에 계시거나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시어머님과 그리고 장모님, 이런 날을 빌어서 우리 시어머님과 장모님들께 연락 한 번씩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선교주일이기도 합니다. 후원 작정하셨던 기관과 선교사님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세계 곳곳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주보 받으신 분들은 삽지되어 있는 이 신청서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약 150명 정도 모이는 중남미 및 남미 청소년 집회 진행과 현지 교회 섬기는 일을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참가비는 항공료 600불 그리고 사역비 400불에서 총 1000불입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만 신청 받는다고 하니까 늦지 않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주보 받지 못하셔서 이 신청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에 나가시면 그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신청하는 일에 어려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문의사항은 우리 선교부 부장 되시는 이원경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여름 나시라고 아미쿠스 신상 티셔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색상은 검정색 그리고 네이비색 그렇게 두 가지 있는데요. 장당 10불에 모시고 있으니까요. 네, 하나씩 구입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 우리 아미쿠스 교회가 잘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타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옷까지 선물용으로 구입하셔서 나중에 만나거든 우리 아미쿠스 교회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이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과 버투게더 전도축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2주간은 태신자와 함께하는 벗들 모임 주간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각 구역에 태신자 초청하여서 벗들 모임이 가지게 될 텐데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김승용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권사님께서 지난주 화요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의 장례식을 다음 주 월요일 19일에 가진다고 하는데요. 김승용 집사님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우리 집사님들이 잘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안내 말씀드리면 별세하신 어머님의 삶을 축복하는 의미로 검정색 옷은 입지 않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의금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니까요.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주보에 안내되어 있으니 아미쿠스 채널 들어가셔서 그 내용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의 말씀 오늘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한 주일,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는 또 고백하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수고와 눈물 또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를 돌보고 또 사랑으로 감싸 안는 어머니들의 손길 위에 오늘 특별히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은혜가 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여성의 삶으로 또한 어미의 삶으로 그 무게로 인해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를 특별히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건강상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에 힘겨워하는 어머니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힘 허락하시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주님의 품에 안식하는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그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특별한 헌금 또 선교의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흠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는 또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차고 넘치는 그것을 또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오직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또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네. 오늘따라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닭살스럽지만 시작.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들 또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담아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꽃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했더라고요. 파더스데이 때 보겠습니다. 네. 파더스데이는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우리 여성교회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또 같이 오고 가는 마음이 피차 서로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신데 아무튼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요. 우리 남상훈 집사님 누가복음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는 다음 주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하도록 하고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 때문에 에베소서겠죠. 에베소서 네 말씀으로 함께 그 뜻은 아니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 또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관계가 있다면 부모와 자녀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참 뭔가 좀 유달리 남다른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안에서 그것들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단순히 그냥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은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그 속에 담겨진 많은 비밀들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남들 다 아니까요? 또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낳았으니까? 네, 낳았으니까 해야 됩니까?
그것 또한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이 둘의 관계 속에 굉장히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큰 비밀이 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더스데이를 찾아보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나, 어디서부터 시작됐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1903년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조그만 마을 에나 자비스라는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에나라는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찾아가게 됐고, 매년 5월 둘째 주에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섬겼던 그날, 그 캠페인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지요. 1911년입니다. 11년에 미국에서 대부분 5월 2일, 우리가 아는 오늘 장미꽃으로 대처했긴 했지만 카네이션을 드리면서 그의 마음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미국 의회에서 정제적으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작된 일로 알고 있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납니다. 한국에서 1956년이더라고요. 1956년 5월 8일을 정해서 지키다가 1974년에 정식적으로 국가 휴일로 지정해서 어버이날 5월 8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약 122년 되었습니다. 1903년으로 하면 122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벌써 눈물부터 나세요? 네.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지만 아주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진 않겠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면 어머니처럼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희생, 또 헌신, 그 인내와 사랑의 포기, 이러한 이미지들 때문이겠죠. 성경을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특히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다름 아니라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은 아니죠. 십계명. 그런데 왜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의 대신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다섯 번째부터 그 시작 부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대인 관계에 대한 그 첫 번째 대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서로 안에 지켜야 하는 첫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계명으로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면 하시겠죠 라고 하는 것이 먹히지 않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신, 그것도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격하라 아닙니다. 공경하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계명의 그것도 대인관계의 첫 계명으로 주셨는가? 신약에 와서요, 부모에 대한 공경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종말 때에 또 말세 때에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말세, 그 종말 때의 특징에 드러나는 부분을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였습니까? 그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말세, 종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의 특징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포스터 모던. 그거에 뭐 완전히 돈을 사랑합니다. 아니요, 사랑하지 않죠. 사랑 그 이상의 숭배가 있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 다 되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요,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합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요, 자만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고 겉모습에 그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부모를 거역함, 거기에서 너는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 말세에 돌아서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하면 그 부모와의 자녀 관계에 딱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효입니다. 한국 사람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효. 이것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윤리 도덕적 차원의 부모에게 잘하는 그 효,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 이상, 이 안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이 비밀이 과연 무슨, 그리고 그 안의 명령은 너무나 간격하게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 이 공경이 뭔가? 그리고 이 비밀이 뭔가? 이 관계 속에서 숨어있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왜 일상 가운데, 특별히 가정 가운데, 그 기초 가운데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우리가 읽었는데 소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죠? 자녀와 부모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종과 상전입니다. 상전과 종이 아니라 종과 상전. 그러면 그 훨씬 이전 앞에 바로 우리가 1장 읽었지만 그 전은 뭘 얘기하죠? 5장 22절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입니다. 세 가지를 통틀어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아내와 남편, 전부 다 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왜 이것을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왜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을 그 마지막 때에 중요하다, 그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부 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볼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의 목적, 그 동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에베소서 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소제목 한번 볼까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1장 3절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이야기하고자 해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읽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 많죠? 네, 소제목 읽으세요. 저는 말씀에 시간이 없을 때 빨리 읽고 싶을 때는요, 말씀 전체를 읽는 거를 한 번 읽을 때는 그 챕터 전체를 읽는 걸 좋아하지만 이렇게 어디 이동시나 어디 차 안에서는요, 전 소제목을 이렇게 읽거든요. 참 유익합니다. 한 장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외우시면 더 좋고요. 몇 장에 어떠한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1장의 그 시작 동기를 다름 아시나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각 시작에 2장 11절에 뭐라고 시작하면요, 그러므로입니다. 이제 그 복을 주기 위해 그러므로 3장 1절, 이러므로 14절, 이러므로 계속 이어서 4장 1절,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25절, 그런즉 5장 1절, 그러므로 15절, 그런즉 24절, 그러므로 계속 신령한 복 얘기하고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즉, 그리고 마지막에 5장 6장에 와서 관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신령한 복은 도대체 뭐고, 비밀은 뭐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정확하게 그 순서에 따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 1장부터 볼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막 한번 5장 가서 우리 같이 한번 보길 원하는데 15절입니다.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뭐하라? 그리고 나서 관계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피차 복종하라. 왜요? 때가 악하다. 그러니 세월을 아껴라. 신령한 복으로 그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것, 그 비밀의 키는 이 한 단어였습니다. 복종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참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요새 복종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나 가야 있죠. 요새 군대는 아마 저 때 또 우리가 어른들 때랑은 또 다른 복종의 시대일 거예요. 복종할 필요가 없죠. 동기끼리 가서 하는데 무슨 복종이 또 필요하겠어요. 이 복종 안에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죠? 피차가 붙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아내들이요, 남편들아, 자녀들이요,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전부 다 앞에 피차적인 복종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며 누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 복종하는 자다. 복종하는 자. 성령 충만, 뭐 어떤 대단한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자. 그래서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술에 취하다는 뜻과 성령에 충만하다는 뜻이 같은 단어입니다. 취하다와 충만하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안 드셔보셨어요? 네.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죠. 누군가의 이 술에 의해 누군가의 모든 게 복종되죠. 네. 이 복종이라고 하는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이것을 계속해서 피차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 피차.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 종들, 상전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경외한, 그리스도의 그 경외함, 이것은 피차 복종함에 따라서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여러분, 아내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있죠. 네. 또 이런 상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의 터에 있겠죠.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의 삶의 일상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특별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그 일상에서 이 복종이라는 것을 훈련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 복종을 훈련하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요. 저는 이제 12월 군번인데요. 논산에 갔다가 제가 후반기를 전라도 장성에서 공병대에서 후반기를 받아서 지뢰 제거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있고 자대 배치를 강원도 인제에 가서 했습니다. 꽤 춥습니다. 인제에 가서 겨울에 도착하니까요. 이쪽에 눈이 엄청 쌓였어요. 그러면 이제 야삽이라고 하죠. 조만한 삽, 야삽. 이 야삽으로 그 눈을 떠다가 이쪽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냥 저희는 공병대라요. 그런 차도 많고요. 그냥 한번 쓸어버리면 되는데 한 줄로 서갖고요. 한 대대가 그거 조금 떠서 야삽이면 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거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퍼서 이쪽으로. 다 옮겨지면 다음날 뭐 할까요? 이쪽 걸 다시 이쪽으로 가요. 아무 쓸데없는 한 줄로 서서 끊임없이. 근데 이 안에서 뭘 배울까요? 복종이라는 걸 배웁니다. 전쟁 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복종입니다. 이 복종,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순종은 복종의 훈련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복종의 일상 가운데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상전,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도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더 이해한다는 상황 속에서, 더 이해 안 되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무엇으로 사랑하십니까? 순종으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을 일상 가운데 복종의 비밀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관계적인 아니면 윤리도덕적인 아니 의무 책임적인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이 마인드셋 때를 아끼고 그 지혜로 성령 충만하여 그 비밀 안에 있는 그 관계에 어떻게 순종하여 이 마지막 때를 아끼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suddenly 한 번에 한 방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부모에게 복종하지 못한 자녀가, 아니 복종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상전에게 복종해보지 못한 종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절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무슨 산삼 먹고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별 볼 일 없는 그 밥 한 끼 한 끼 꼭꼭 씹어서 주시는 그 관계, 그 훈련에, 그 반복에, 그것도 특별히 우리가 잘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순종은 복종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첫 번째 그 공간, 장소, 이것은 다름 아니라 특별한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교회의 터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 관계를 다른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의 관계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며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크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역사고 주고자 하는 에베소서의 첫 목적, 신령한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부는 외로워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결혼 안 하신 분 외로우세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세요.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외로워서 만나는 게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보세요. 거룩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영적인 비밀을 크게 알기 위하여 부부가 만나요. 부모와 자녀가 왜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그냥 나니까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뭐 종과 상전이 돈 벌려고 만났을까요? 여러분 직장 가서 상전을 만나는 것이 그냥 돈 벌려고 만난 겁니까? 우리의 표면적 이유는 다 그냥 그래요. 별거 없어요. 하지만 별거 없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별거 없는 것을 훈련시키시지도 않고요. 별거 없는 것을 가장 높은 절대적 가치로 두시지도 않아요. 별거 없는 게 아니라 별거 없는 것 속에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는 거고요. 부부가 만나는 거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별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말한다? 관계를 통해 그 비밀을 발견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관계를 통해 비밀을 발견합시다. 자,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가. 이것이 옳다. 자녀들아 라고 하는 정확한 명확한 대상자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다 중요한 단어 같은데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이걸 빼고 읽으면 되게 이상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윤리 도덕 차원에 끝나지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요. 가장 핵심적인 이 한마디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이 관계가 그 비밀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이 뭐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게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부모가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원하는 부모든 원치 않는 부족하든 풍성하든 그거 다 필요 없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라는 소속을 통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내가 어떤 소속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 힘이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소속이 어떠한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우리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순종하래요. 순종. 단어를 찾아봤어요. 휘파코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더라고요. 휘파라고 하는 단어가 아래서예요. 아래서. 쿠오스, 듣다입니다. 아래서 듣다. 이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아래서 들어 행하는 것. 잘 듣는 것. 그래서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순종이 뭡니까? 쉐마입니다. 들어보셨죠? 쉐마. 잘 듣는 거. 말세 때는 거역한다라고 했죠.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서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타락, 모든 단절, 모든 어려움의 그 방황의 시작이 부모의 권위를 그 아래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 돌아온 탕자, 아직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받아 그것도 다시 올 마음 없는 그 이방 먼 곳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묻지 않어요. 지금의 시대는 듣지도 않지만 묻지도 않아요. 다 혼자 결정합니다. 아니요, 다 이미 결정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닌 분들은 있겠지만, 근데 저에게 묻는 자녀가 없어요. 묻는 성도가 없어요.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다 이미 결정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통보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허락하지 않고 허용합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지 않잖아요. 그리고 통보하면요,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동일한 같은 마음,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 허락이고요. 허용은 뭡니까?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통보해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용하죠. 허용에는요,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묻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마치 허락인 것처럼 허용된 삶을 사는 것. 저한테 물어보라, 모든 일을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서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통보하면 여러분만 뺑뺑이 광야 40년 도는 거예요. 손해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받기를 원해요, 저는. 너가 그러니 나도 그렇다. 이 허락의 관계, 이것은 묻고 답하고 들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피차,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피차, 영적인 피차. 그 소통, 그 관계, 그 교제, 그 연합, 그 일치. 그래서 태도를 보면요, 그 소통의 관계의 태도, 순종의 관계의 태도, 들으려고 하는 관계의 태도를 보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또 얼마나 갈망하며 얼마나 집중됐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면요, 진단이 돼요. 진단. 예배의 태도, 기도의 태도, 순종의 태도, 일상 가운데 그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 친구에게 대하는 태도, 상전에게 대하는 태도,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이미 증명되는 진단의 일이 많다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과 상황과 조건대로 해석한 그 모든 것대로 내 결정대로 통보해 버리는 그 관계, 여기 안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분과 감정에서 비밀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나이 어린 목사지만 존중해 주셨고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너무나 잘 순종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총을 쏘죠. 제가 총 못 쏴봤거든요. 전 공병대라 3만 열심히 딱. 매번 반복적인 훈련을 하죠. 왜요? 전쟁 시 하려고. 그런데 훈련 때 잘 쐈는데 전쟁 때 아무것도 못한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인간의 관계 안에서 훈련을 잘해서 진짜 목적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비밀에 숨겨진 신령한 복을 여러분 받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에게 순종했어. 내가 남편에게 순종했어. 내가 상전에게 순종했어. 역시 나는 순종 잘하는 자야.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요. 진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전 이전에 마지막 종말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일상을 좀 더 깊이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만나고 헤어지고 인사 정도 하고 기념일 좀 챙기고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어떻게 레스토랑 다 예약하셨나요? 아, 했어? 현재야? 나 좀 섬겨봐. 하죠. 하루 그거. 그래서 열심히 비싼 거 맛있는 거 선물 다 했어. 그거하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더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인데. 바로 끝나고 그날 저녁에 그 순종함에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나서 매듭 마무리를 잘 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일상의 훈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연장선, 이 관계, 이 일상, 이 비밀이요 놀랍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빵 옳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오르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옳지 않은 거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죄성이 담긴 인간이지만 하나님 자체는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냥 다 옳은 거예요.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개념에 맞다 틀리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다카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라는 뜻이. 본성, 그분의 본성이래요. 이게 순종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이 서로의 존중과 순종이 그분의 본성이래요. 본체의 본성.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면 우리의 순종과 복종도 하나님께 받은 본성입니다. 낯설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대로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꽤 고차원적인 윤리의 도덕에 아니요,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백성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세는 그 본성을 거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거역한대요. 왜요? 다 자기가 보니까 자기 생각에 저건 아무리 부모래도 저건 좀 다 판단하고 본성을 거르는 일에 굉장히 발이 빠르죠. 왜 이것이 본성인가? 하나님이 본성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하여 설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그냥 설계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그 순종 안에서만 안전하게, 그 순종 안에서만 기뻐하게, 그 순종 안에서만 함께 누리게 만드시고 설계하셨다는데 여기에 어떤 퀘션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이 행복, 이 만족, 이 안전, 이 기쁨은 그 관계 안에 순종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이죠? 요한을 불러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맡기죠. 왜요? 마리아가 혼자 못 살까 봐? 나 없으면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걱정돼서? 염려돼서? 아니요.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하세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보니까
너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옆에 한번 보세요. 좌우. 다르잖아요. 너의 남편과 나의 남편이 다르시죠? 지금 각자 갖고 계시죠? 자, 그거 잠시 이 땅 가운데의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새로운 공동체의 나라의 질서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모두 다 형제 자매입니다. 네 부모 내 부모가 없습니다. 네 자녀 내 자녀가 없는 거예요. 네 남편 내 남편이 없고 네 아내 내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단처럼 들리겠지만 조심스럽긴 하지만 영적인 관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호칭을 잘못하시면 뺨 맞습니다. 조심하시고. 근데 진짜 한번 깊이 그 비밀 안에서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다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한 나라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관계 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단순히 잘 섬겨라, 봉양 잘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야, 이젠 새로운 관계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이다. 이때 공경하라 이야기하게 되죠. 공경 찾아보니까요. 티마오라고 하는데요.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가치를 둬라. 다시 말해서 값을 매겨라는 뜻인데 더 정확하게는 비중을 둬라. 무게감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무게감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굳이? 부모는 점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나이 안 드세요? 나이 드시잖아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그 부모에게 빠지는 게 있다면 뭘까요? 무게감입니다. 어떤 무게감? 몸무게도 좀 빠지고요. 돈도 좀 빠지고요. 집 스퀘어핏도 좀 빠지고요. 관계 무게감이 다 어떻게 되죠? 권위도, 자리도 모든 게 가벼워지죠.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가벼워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게 있게, 비중 있게, 그 권위답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아래에서 이것이 첫 계명이다. 첫 계명.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첫 계명, 부모의 무게감을 존중하라. 그리고 나서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 비밀이 이거구나. 부동산 터지고 집값 터지고 진짜 한 방이구나, 이 얘기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이러한 장수가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으로 그 풍성함이 우리가 살 날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경의 무게를 인정한 것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한 것뿐인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순종한 것뿐인데 내 삶의 신분의 그 이상 주신 하나님의 비밀 속의 선물이 풍성하여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약속의 말씀 이후에 또 아비들아 피차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다른 걸로 하지 말래요.
이 오직이 빠지면 뭐 좀 세상에서 얘기한 수많은 교육에 우리 오은영 박사님의 말씀대로 이게 근데 이 오직이라는 것이 들어버렸고요. 아무것도 낄 자리가 없습니다. 끼면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우리 오은영 박사님의 이야기는 참고 정도겠죠. 낄 수 없습니다. 메인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딴짓 하지 말라입니다. 죄송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녀가 누구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 자기가 이렇게 하라는데 왜 맡은 자로 잠시 그것도 잠깐 마치 내 소유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바램대로 내 기대대로 주의 교훈 다 빼놓고 세속의 방식으로 말세의 방식으로 가리키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이 안에 이 비밀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령한 복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1장 한 번만 가고 말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인데요. 자막으로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그 복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안에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기 위함.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기게 하소. 총명과 지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는 일을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찬양하며 그 모든 풍성한 뜻을 갖고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일은 이 관계의 순종과 복종 안에 있는 비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혈육관계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 잘 듣는 자인지 그 나의 실체의 실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엔 신령한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미쿠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신령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그 속의 관계 속의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복종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해피 마더스데이. 맛있는 거 먹는 날이고 카네이션 받는 날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복한 날로 끝나지 않고 꽃 한 송이로 인정받는 날로 끝나지 않고 그 수고와 고생을
박수 한 번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부모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그 성령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영적인 비밀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 순종 안에, 복종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풍성한 비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에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훈련의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좌우를 쳐다보시고 앞을 보시고 모든 일을 발견할 때 이 사람에게 순종과 복종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얘기할 때 순종 좀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순종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나쁜 거 안 시킬게요. 어려운 거 안 시킬게요. 작은 일이라도 서로가, 저 또한도 그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까? 이미 준비된 상태로, 이미 기대된 상태로, 이미 작정한 상태로 내가 진짜 한번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이 결단과 각오의 상태로 말세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까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만 살려니까, 거역하려고 하니까, 나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놓치는 것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에 놓치지 않는 삶, 하나하나 꼭꼭 씹어 다 누리는 삶, 다 채워지는 삶, 차고 넘쳐 풍성해서 이제 다른 이까지 줄 수 있는 삶, 그 삶, 그것을 마음과 영혼과 심령의 표정으로 다 드러난 삶, 행복 그 이상의 거룩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그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를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 관계, 이 말씀 안에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만세 전부터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영혼에게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여 진정한 복종과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어나가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비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비밀 속에 숨겨놓으신 풍성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안아주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Happy Mother's Day.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아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아멘 너를 인도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우리 큰 목소리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사랑. 여러분의 거룩한 두 눈을 감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니, 여러분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관계의 비밀이 큽니다. 가장 신령한 복, 이 세상에선 흉내도 낼 수 없는 가장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그 복종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려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의 생각이 셀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비가 무궁하며 그 사랑의 성실이 날마다 끝이 없음을 우리에게 그 일상 가운데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령한 복을 소유하며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간절히 한 번 더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이 서로에 대해서 서로 축복하며 서로를 복종하며 피차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사랑이 끝없는 셀 수 없는 그 자비와 복음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달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입술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부모에게 공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 그 무게감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숨겨놓으신 그 비밀이 우리의 삶의 복으로 누려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답게 복종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숨겨놓은 그 비밀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의 피차의 복종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께의 순종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 비밀에 숨겨놓으신 충만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특별히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